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들을 책을 통해 만나보시도록 지난 세기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 저술가이며 성경 연구가이고 사역자였던 워치만니 책을 읽어드립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50필수과정 제5권 47장 형제를 사랑함.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마지막으로 쓰인 것이고 요한서신도 모든 서신 중에 마지막으로 쓰인 것이다. 요한복음 앞에는 주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과 가르침을 언급한 마태, 마가, 누가의 세 복음서가 있다. 요한복음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가장 높고 영적인 항목들을 볼 수 있다. 특히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요한복음에는 믿음이 충만하다.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요한이 중요시하는 요점이자 요한복음의 주제이다. 다른 복음서에서 특별히 주의하지 않은 것들을 요한복음에서는 매우 중요시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한다. 바꾸어 말해서 듣고 믿은 사람은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요한복음에서 복음의 문은 매우 크게 열려 있다. 서신에 이르러서 바울과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도 믿음을 매우 상세히 설명해 주는데 그들은 주님을 믿는 자마다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요한은 마지막 서신을 쓸 때 다른 면을 중요시했다. 다른 서신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중요시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실제적인 행위 중 하나인 사랑을 중요시했다. 다른 서신들이 믿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고 용서를 얻으며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반면에 요한의 서신은 믿는 자에게 사랑의 증거가 있어야 함을 말한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도 머리로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표현과 간증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마 어떤 사람은 지식이 조금 있어 내가 믿기 때문에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사람들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공식으로 만들어서 첫째로 복음을 들었고 둘째로 깨달았고 셋째로 믿었고 넷째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공식에 따른 구원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 성경은
바울 시대 때에도 이미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고 말한다. 거짓 형제란 어떤 사람인가? 이들은 스스로 형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형제가 아니요 스스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이들은 교리나 지식이나 공식에 근거하여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인지 공식에 불과한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누가 주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떤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요한의 서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 참 형제인지 거짓 형제인지 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준 식별하는 방법을 보기로 하자. 사랑의 생명. 전체 성경에서 오직 두 군데에서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한 곳은 요한복음 5장 24절이고 또 한 곳은 요한일서 3장 14절이다. 이 두 성경 구절을 먼저 비교해 보자.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한다. 여기에서는 믿는 이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한다. 요한일서 3장 14절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말한다. 여기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그들을 매우 좋아하며 우러러보고 존경한다 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은 가정의 형제 자매에 대한 감정과는 좀 다를 것이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낳은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에 대하여 여러분은 자연적으로 특별한 느낌과 기이한 감정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감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사랑의 감정이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감정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의 영적인 가정도 이와 마찬가지로 외모나 가정 환경이나 교육 환경이나 성품이나 취미가 여러분과 전혀 다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주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기묘한 감정을 갖게 되고 그가 여러분의 친형제보다 가까운 형제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러한 느낌을 가질 때 이것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임을 증명한다. 요한일서 5장 1절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한다. 이 말씀은 매우 귀하다. 만일 여러분이 내신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에게 느낌이 없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증명한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게 된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매우 특별하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다만 그가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그가 여러분과 뜻이 맞기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가 여러분의 형제이기에 사랑하는 것이다. 교육 환경이나 성질이나 과정 환경이나 의견이나 관점이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은 단지 그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그가 다 형제이기에 자연히 그와 교제하고 그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느낌이 있으며 말할 수 없는 맛을 본다. 이러한 감정과 맛이 바로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근거이다.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한다면 자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깨닫게 된다. 물론 믿음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여 하나님의 집에 한 사람이 되게 하고 거듭남을 얻게 한다. 그러나 믿음은 여러분에게 아버지를 만나게 할 뿐 아니라 형제들을 만나게 한다. 여러분이 생명을 얻을 때 여러분은 자연히 이 세상에 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한 이 생명은 자연히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동일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한다. 이 생명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접근하도록 하고 그들과 왕래하기를 좋아하도록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연히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은 하나님께서 다음 사실을 안배하셨음을 보여준다. 즉 믿음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있는지를 시험할 수 있는 아주 믿을 만한 방법이다.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은 형제가 아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형제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진실한 믿음의 근거임을 보아야 한다. 이것 외에는 누구의 믿음이 참되고 거짓된지를 분별하는 더 좋은 방법이 없다. 만일 우리에게 분별하는 능력이 없다면 복음이 더 전파될수록 거짓될 위험성이 더욱 크고 복음이 철저하게 전파될수록 거짓된 사람들이 더 쉽게 남몰래 들어오게 되며 은혜가 넘치도록 복음이 전파될 때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진실로 믿었는지 아니면 거짓되게 믿었는지를 식별하고 구분하는 길과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요한의 서신은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분별하는 길이 믿음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즉 믿음이 어떤지를 물어야 할 것이 아니라 사랑이 어떤지를 물어야 한다. 믿음이 있다면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사랑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가 사랑의 측면에서 믿음을 본다면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가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에게 특별한 맛과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단독적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자연스럽게 동일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접근하도록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며 서로 친밀한 느낌을 갖게 한다. 이러한 느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다.
사랑의 명령. 요한일서 3장 11절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라고 말하며, 요한일서 3장 23절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하셨는데, 첫째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둘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믿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랑을 마땅히 행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또한 사랑의 명령을 주셨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명령을 주셨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두신 사랑을 깨뜨리거나 해할 것이 아니라 그 본성에 따라 사랑을 적용해야 한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는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바로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실 때 또한 사랑을 우리 안에 주셨다. 전에 우리 속에는 사랑이 없었지만 이제는 사랑이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이 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서 난 사람들 속에 사랑이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께서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속에는 사랑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얻은 생명은 바로 사랑의 생명이다. 하나님에게서 난 모든 사람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연히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랑의 생명에 근거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을 주시고 그 다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의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 사랑의 명령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개 숙여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다음에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